25장 1절로 12절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로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속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 같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아까도 대표기도에 이 에스겔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 얘기가 나와서 내가 항상 이 대표기도는 정말 제 설교 내용하고 많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유대의 이제 총독으로 새로 부임한 이 베스도 총독은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지만 3일 만에 오자마자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서 자기가 이제 관할하고 있는 지역들이 어떤지 좀 실태를 좀 빨리 파악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수도였으니까 거기에 종교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틈을 이제 틈타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내서 도중에 죽이려고 하는 것을 다시 또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의외로 베스도가 그 말을 듣지 않고 내가 다시 또 가이사랴로 갈 거니까 가이사랴에서 우리 그럼 재판을 합시다 하고 가이사랴에서 정식으로 재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울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명해요. 그리고 이제 가이사가 뭐냐면 카이자르 황제라는 뜻이에요. 황제.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은 바로 그러면 파라오라고 하는 그러니까 황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걸로 이제 대표 명사인데 그러니까 내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베스도가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네가 이제 카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을 것이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로 가는 일련의 과정들, 로마로 가는 것이 결정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부분으로 그것을 중점으로 해서 세 가지 관점의 흐름을 따라서 설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3절에 보면 이 유대인들의 집요함이라는 아주 그냥 혀를 내두르게 합니다. 지금 이게 이제 기록된 게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잡혀서 가이사랴에 구금돼서 2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기억하시나요? 23장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정했던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2년이 지났는데도 뭐 여전히 먹고 마시지 않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2년 동안 그래서 마음을 죽었을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똑같은 수단을 씁니다. 예루살렘으로 불러서 도중에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제 23장은 우리들이 그때도 알아봤지만 바울의 조카가 그 얘기를 듣고 천부장에게 얘기를 함으로 그 계획이 무산됐어요. 그죠? 근데 요번에는 하나님께서 베스도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또한 무산되게 만들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뭐 그 정도가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제가 그 당시 역사를 조금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베스도의 전에 있던 총독이 펠릭스인데 이 펠릭스가 해임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 지역에 반란들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소동이 일어나거나 분규들, 폭동이 자주 일어나는데 이것을 잘 정리를 못했어요.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그래갖고 잘린 거예요. 그러니까 후임으로 온 이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네로 황제가 이제 찾은 거예요. 유대 지역을 가서 잘 조용히 다스릴 사람이 누굴까? 적임자가 누굴까를 한참 찾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정권에 있어서 유대는요, 두통거리, 뜨거운 감자 같은 존재였어요. 뭐 유대 지도자들이 일단 로마 정부, 그 무서운 로마 정부의 말에 고분고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유대 백성들도 무슨 규정을 정해주면 아주 일부러라도 안 지켜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폭동도 많았고. 그러니까 네로 황제에게 있어서도 유대를 잘 조용히 할 사람, 그 뜻을 받들어서 부임한 베스도도 최우선 과제가 뭐였을까요? 유대를 조용히 시키는 거겠죠. 그러니까 오자마자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예요. 쉬지도 않고 가서 유대의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갖고 좀 잘 정리를 하려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베스도의 호의로라는 아주 간단하게 쓰여 있는 것이 있는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유대를 조용히 시키는 게 최우선 목적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게 무명의 그 지방 변두리에 있는 전도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주고 유대인과 좋은 관계, 유대인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게 훨씬 더 이익이지 않았겠어요? 그런 생각을 베스도도 갖고 있었어요. 9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요.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얻어서 좀 유대인들을 잘 다스리고 싶은 생각이 베스도에게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요청을, 자그마치 10일 동안이나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단 한 번 요청하고 말았을까요? 아니겠죠. 10일 동안 아마 매일 그런 요청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거절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건 좀 어리석은 질문 같아요. 그죠? 예수 믿었다 그러면 누구나. 그럼요. 하나님이 저희들을 향해서 섭리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이렇게 다 생각하실 테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이러면 어떤 것들을 생각하냐면 우리들 생각에 오늘 바울이 유대인들의 계략으로부터 건진받은 것처럼 우리 생각에 좀 좋은 것들 아니면 승리를 이루는 것들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들 기도에 응답한 것들 좀 고난이 있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승리로 이끄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섭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그게 섭리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좀 부정적인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을 섭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앞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예수 믿고 기도했는데도 변화가 없고 이것들을 섭리다 그러고 순항으로 받아들이니까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어딘가 불편하고 거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로마로 가는 결정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성경의 문맥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경은 문맥을 통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다른 성경의
다른 성경, 로마서나 어디에 기록된 것들을 가지고 이것들을 살펴보는 게 필요한데, 우리가 섭리다 생각하는 승리를 이루고 뭔가 긍정적인 그런 섭리만이 아니라 이곳에는 우리들 생각엔 좀 부정적인 섭리도 기록되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재판이 벌어지는 것이 이제 제3차 전도 여행이 끝난 다음에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제2차 전도 여행, 제3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헌금을 걷었어요. 그때 예루살렘이 아주 기근이 심해가지고 헌금을 걷어서 이 헌금을 예루살렘에게 전해주겠다라는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면 위험합니다 라고 했는데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 아니나 다를까 붙잡혀서 지금 감옥에 갇히고 다시 또 가이사랴에 와서 2년 동안 구금된 후에 이게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은요, 로마로 가는 것을 그전부터 원했어요. 그가 제3차 전도 여행,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제3차 여행, 전도 여행 중에 쓴 로마서가 있어요. 고린도라고 한 지역에서 쓴 로마서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헌금 전해주고 내가 너희들한테 갈게 라고 로마로 가는 것을 아주 간절하게 원했어요. 더군다나 그거를 로마에 한 번 가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로마로 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잠깐 로마서 15장 22절 24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이미 아까 말했죠? 여러 번 있었다. 근데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 이 서바나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즉 로마 교회에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즉 스페인에 가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먼저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의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제1차, 제2차, 제3차 전교여행을 끝나고 났더니 내가 이 소아시아 지역, 여기 고린도 이 지역까지는 더 이상 일할 게 없어. 그러니까 그 당시 세계관으로 스페인은 땅의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스페인 가서 마지막으로 선교의 사명을 마치고 싶어. 그런데 그 전에 내가 세우지는 않았지만 유명한 로마 교회에 가서 너희들과 함께 정말 교제도 나누고 새 힘도 얻고 잘 지내다가 시도야스미 하고 은혜를 나누다가 너희가 나를 그곳으로 파송해 나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거랑 생각해 볼까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잡힐 줄 알았어요. 그죠? 반대했는데도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죄수의 신분으로 해도 로마에 가는 것을 그 전에 뭐 괜찮아 거기서 잡혀서 로마 죄수의 신분이 된다 해도 로마로 가면 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2절 그 밑에 볼까요?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자기는 죄수의 몸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너희들과 가서 자유롭게 교제를 나누는 것, 이걸 원했어요. 그런데 이게 더군다나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하게 믿었어요. 그런데 그의 바람과는 완전히 다르게, 그가 소망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하나님의 섭리는 그를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냥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로마로 가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어. 그랬는데 내가 죄수가 됐네. 그것도 몇 년에 걸쳐서 구류 상태에 있고 이제 또 로마에 가면 어떻게 될지 알지는 못하는 죄수의 신분. 우리들 생각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자, 그것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운명론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운명론이 뭔지는 아시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 있어서 우리가 어떤 애를 쓰고 노력을 한다라도 그 운명대로 우리들은 살게 돼 있어. 특히 유교적인 사회, 동양적인 사회, 우리 한국이나 뭐 일본이나 이런 데는 이런 운명론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사람이니까 들어보시죠. 아유 내 팔자야. 내가 팔자야 그렇지 뭐. 이게 바로 운명론의 대표적인 단어예요. 그런데 불행한 것이 한국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운명론을 착각해요. 아니 뭐 결정돼서 어쩔 수 없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팔자야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 말을 좀 바꿔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기독교에서 다 하나님의 뜻이야. 물론 믿음의 아주 적극적인 표현이면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 기독교 내에서 어떻게 쓰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특히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뭔가 잘 안 됐어. 그러면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무기력하게 그냥 주저앉는 상태, 그것을 아예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신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팔자랑 뭐가 다르죠? 그런데 운명론과 하나님의 섭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모든 것을 딱 프로그램 해놓고, 그러니까 각본처럼 딱 짜놓고 우리들이 무슨 짓을 하든 그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건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중에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자유의지는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자유의지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만드셔서 당신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인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 섭리를 너희들이 분명하게 깨닫고 너희들이 자유의지를 갖고 그것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 모세, 다윗, 요셉, 뭐 다니엘, 여호수아, 뭐 사도 바울, 베드로, 수많은 뭐 성경만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 속에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또한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의뢰합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개척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요. 자신의 인생을 개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것을 사용하셔서 로마서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즉 당신의 섭리를 이루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섭리, 하나님의 섭리에 반응하는 믿음의 행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요하게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와 말씀입니다. 또 기도와 말씀. 또 기도와 말씀. 여러분 진리는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를 이루시는데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와 말씀에 대한 순종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내게 주어진 환경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또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섭리를 이루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특별히 고난의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앞이 깜깜한 것 같은 순간에 있다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합니다. 행동으로 옮깁니다.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용하셔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기도를 들어서 당신의 섭리를 이루시는 방법을 바꾸신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선한 섭리, 뜻을 이루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바꾸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고난의 순간, 주어진 환경, 만나는 사람들, 불만스러운 환경들 속에서도 이 세상의 방법이나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자기의 타락한 생각들이나 여태까지 배운 지식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합니다. 그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갑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를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들이 올해 내가 계속 그들을 복주십니다.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뜻을 깨닫고 매달리는 자를 복주세요. 자, 우리 그렇다면 세 번째, 성경에서 정말 그러한가? 성경의 예를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오늘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아까도 우리가 본문을 살펴봤지만 막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명하면서 카이사, 즉 로마에 가겠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고집합니다. 상소합니다. 왜 그는 꼭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기를 원했을까요? 이 유대 법정에서는 승소할 확률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자기가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로마 법정에서는 좀 더 유리한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뒤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베스도, 이 총독하고 또 베스도랑 같이 재판을 했던 아그리파 왕이 있는데 그들이 똑같이 얘기해요. 야, 카이사, 즉 황제한테 상소만 안 했으면 이거는 그냥 풀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환경 자체는 이미 승소할 확률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근데 왜 바울은 굳이 로마로 가려고 했을까요? 아까도 살펴봤지만 로마 가는 게 꿈이긴 했어요. 로마 가는 게 꿈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죄수의 신분으로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3장에서 고민하며 근심하는 사도 바울의 옆에 서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오한 것처럼 어디에서도? 로마에서도 나를 증오하라.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바람, 자신의 꿈, 그대로 로마 가는 것을 원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석방되고 그리고 로마로 가는 것을 택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 내가 죄수의 신분이든 어떤 환경이든 나는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아.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이 자유인이 되느냐, 무엇이 되느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성취되려면 내 생각, 이 세상의 방법, 누구나 경험적으로 옳다고 하는 말들,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 여러분, 그것을 의지해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수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자신이 해야 되는 최선의 것을 해야 돼요. 말씀의 기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말씀하고 벗어나서 불법을 저지르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하는 것으로 내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또 의외로 우리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당신의 뜻을 깨닫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것 같은 방법을 통해서도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세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열왕기 하에 보면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이 사람은 막 이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유다 왕국, 그 왕국에서 보기 드물게 정의롭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의로운 왕이었어요. 정직한 왕이었어요. 뭐 열왕기하 20장 18장의 기록을 보면 히스기야 앞에도 없었고 히스기야 뒤에도 없을 정도로 의로운 왕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죽을 뻔해요. 열왕기하 20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의인들도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앞이 깜깜할 수 있고요. 병에 걸릴 수 있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해도 정말 우리 같은 선교사들, 목사들 정말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에 매달린다 하더라도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좌절하고 실망하고 주저앉는 대신에 기도를 선택합니다. 히스기야가 2절 3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합니다. 보세요. 아까 이제 위에 1절. 이미 하나님은 자신의 섭리를 정하셨습니다. 히스기야의 죽음이라고 하는 뜻을 정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중요하게 쓰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고 야, 집 정리해 라고 선고도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밑에 2절 3절의 기도에는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안 돼. 이미 정했어. 그러니까 이제 늦었어.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야, 너 이제 죽었어. 그리고 돌아서 궁전의 정원, 맨 가운데 있는 정원을 지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들립니다. 내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돌아가서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기셔서 15년간 너의 삶을 연장시키겠다. 여러분, 궁전을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마치 마음을 바꾼 것처럼 섭리를 바꾼 것처럼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아멘입니다. 너무 아멘이에요. 보통 이런 설교를 해서 딱 15년을 연장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아멘 한번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통곡하고 심히 기도하면 내 인생을 내가 바꿀 수 있다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요. 어떤 목사들, 사이비 목사들은 얘기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네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바꾼다. 그래서 네 기도는 다 응답된다. 그렇게 기도해라. 여러분, 그 교만함과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데, 내가 당신 일에 얼마나 충성했는데 나를 살려내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에게만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심히 고통스러워하오니 아버지, 나를 돌보아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마치 당신의 마음을 바꾼 것처럼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에게 15년이 넘는 삶을 허락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성경은요, 이 온 우주의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기록하시고 여전히 당신의 섭리대로 우주와 우리들의 인생들이 다스려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주어졌다고 분명하게 또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자유의지를 갖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면 적극적으로 네가 행동으로 옮기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나의 섭리를 이루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세상만이 아니라 장차 올 세상에서도 누리게 될 복, 기쁨, 평안,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 섭리를 믿겠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자신의 독생자마저도 나를 그 섭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시켰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믿기에 우리는 담대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선한 방법을 이루시기 위하여,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방법마저도 바꿔줄 수 있는 분 아닌가?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아무것도 없이 동토에, 메마른 동토에 꽝꽝 얼어버리는 것 같은 이 동토에 싹이 나게 하실 분, 하나님의 긍휼 위에는 없지 않는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셀교회가 2년차를 맞이했습니다. 119 전도 소명을 갖고 하나님,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 소명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꿈꾸며 기도한 지 2년이 됐습니다.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마치 차가운 겨울에 땅 밑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실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아까 대표 기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곳에 에셀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성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저는 세상의 묘락이나 세상의 묘기나 세상의 방법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일을 이룹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설사 이곳에 부흥이 없다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SL교회도 동일하게 세상의 모략이나 세상의 묘기나 세상의 술수로 사람을 끌어모으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부흥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여호와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